고향의 물가 앞에 서면 사람은 지나온 시간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흘러간 시간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어느새 한 사람의 걸음과 기억 속에 조용히 남아 있습니다. 한 사람의 목회 여정도 그렇습니다. 참 은혜였다. 광야와 같은 여정이었다. 그 나라를 들어가기 위한 순종 훈련의 과정이었다. 강원식 목사의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모태 신앙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나는 모태 신앙이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생활이 교회와 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교회 목사님에게 어떤 심부름하면 의당히 제가 그 심부름을 가해했고, 또 농사를 지으면 수확한 것 가운데 좋은 것들을 우리 목사님 댁에 갖다 드리고 또 심부름을 했던 그때 기억이 나요. 순복음 3종 교회입니다. 가정보다 그 부모님도 계시고 또 형님도 계시고 하는 그 집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회 위주로 교회에서 그냥 뭐 있기를 좋아하고 교회 일이라면 뭐 발벗고 나서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때에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로 선교사님과 함께 부흥회를 오신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선교사님 저희 집에서 부으셨죠. 교회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었고 삶에 가까운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길은 늘 곧게 이어지지만은 않았습니다. 또 선배들과 함께 더불어 거기에 갔다가 그만 거기서 패싸움이 이루어집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지역에 큰 사건이 되어졌죠. 저는 도망 다니게 되었고, 방황의 시간을 지나 그는 어느 깊은 새벽 다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교회 종소리에 제가 술에서 깨어서 노상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때 전도사님이 찬양을 하는데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어서. 그 후렴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까? 눈에서 눈물이 막 솟구치지.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성미통 옆에 무릎을 꿇고 그 찬 바닥, 마룻바닥을 치는데 손바닥에서 막 피가 솟는 거예요. 그리고 콧물, 눈물 쏟아가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한 4시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마음의 감동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1년, 2년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날 전도사님이 불러요. 여자 전도사님이었거든요. 강 선생님, 신학교를 가면 좋겠다고.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토요일 새벽이 그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요.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그는 목회자의 길을 향해 한 걸음씩 또박또박 나아갔습니다. 그 50년 전만 해도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그 동네 마을에 늦게 끝났는데 예배를 밤에는 성경책을 가지고 산기도 가신다고 하더라고. 나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5, 6m 저렇게 앞에 가시면 산기도 가야 되겠다 하는데 전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청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교회에 안 빠지고 다니기 어렵거든요. 우리 아버님의 핍박이 아주 극심했지요. 너는 예수를 믿고 네가 신학교를 간다면 너는 우리 집 가문에서 호적에서 파내겠다. 경운기를 가지고 그 돌을 운반하는 운송을 하게 되죠. 이것 가지고 한 학기 등록금과 그리고 한 학기 기숙사비 그거 가지고 올라왔어요. 신학교 가는 거는 그거는 내 집에서도 다 완전히 다 반대했던 거. 얼마나 돈이 없었는지 올라올 때 입은 잠바를 아마 한여름까지 아마 입었을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를 하기 위해서 신학교, 순복음 신학교에서 전도지를 가지고 메가폰 가지고 골목골목 전도해가지고 그 삼정리 그 초등학교를 강단을 빌려가지고 어린이들이 한 118명이나 있지를 못해요. 118명. 어린이들을 뭐 전무후무한 일이죠. 이렇게 모아놓고 어린이들 성경을 가르치고 또 그 다음 그 수고한다고 집사람들이 옥수수를 삶아서 소쿠리에 갖다 줬는데 그 다음 날 우리 둘이 이제 그 성경학교 준비하다는데 이제 배는 고프고 보니까 쉬어서 이게 저기 뭐 이게 쭉쭉 신이 늘어나는 거예요. 신내가 팡팡 나고 쭉쭉 늘어나. 그것을 우리 강순 목사님도 알다시피 다 웃으면서 젊었을 때니까 그냥 기도하고 먹었는데 참 주님의 은혜로 주 얘기를 할 때라든지 배탈 안 나고. 76년도 8월 2일 날 육군. 육군 기억은 어땠지? 몇 살? 지금 논산훈련소 논산훈련소 23년대에 갔습니다. 참 에피소드가 많은 게 저는 군대 가면 무조건 1, 2, 3일은 항상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도요. 예. 근데 제가 2일 날 입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금식을 그때 아마 4일까지 제가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통에 물을 가지고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군에서 알면 막 말리죠. 그러면은 그럼 오히려 쓰러진다고. 그때는 막 배가 고프니까 서로 주면 막 먹을 때는 그런 거 인정사정 안 보죠. 그러면서 금식을 마쳤는데 월급 주는 거기서 뭐 월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받아가지고 그때는 우리 또 토선생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막 닦고 와서 비닐 위에다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천열매니까 그거 드리려고. 그리고 이제는 양발 속에 넣었다가 돈 100원이면은 콜라가 70원 했습니다. 그리고 콘을 사 먹었어요. 그랬을 때 그걸 감춰두고 주일날 이걸 갖다 드리기 위해서 그 주간은 눈물로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보안교육대로 갑니다. 거기서 우리가 4주 동안 받는 동안에 일반 훈련보다 아주 몇 각절 세게 받아요. 근데 거기는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가 없고 법당이 있는데 법당에 가서 화요일마다 법회에 참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군기 대장이라 그럽니다. 준이인데 그분께 건의를 해요. 저는 신학교를 다니다 온 신학생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법당에는 우리가 상당히 큰 죄로 생각되잖아요. 그러나 군대에서는 하라면 해야지. 그래 그 일을 강의하다가 제가 군기가 빠졌다고 화장실 청소를 하게. 나는 쉬는 시간이 없어요. 화장실 청소해야 돼요. 근데 내가 딱 종을 치고 학과 수업에 들어갔는데 누가 그 사이에 큰 것을 보고 수세식에 내렸지만은 남아있는 거예요. 묻어서 나면 이걸 핥으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당신이 그걸 가져다가 딱 어떻게 손으로 딱 혀에다 문질렀어요. 요즘 같은 큰일이죠. 근데 그 당시에 보니까 목사님이 군인 시절에인데도 교회를 그 서광교회를 짓는 그런 역할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때 기억을 권사님이 그래도 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때 기억을. 그래서 시간이 좀 괜찮으시면 제가 교회로 찾아뵈서 그의 부르심은 강단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군복을 입은 시간에도 그의 마음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고 싶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그때 금식하며 기도한 게 있었어요. 3가지 기도인데, 첫째는 책을 많이 볼 수 있는 보직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2번째는 최전방으로 보내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3번째로는 군 생활하는 동안에 교회를 하나 쳤으면 좋겠다. 거기 교회를 지켜달라고. 가운데 중앙에 점을 찍어놓고 늘 냇가에 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소화리의 서광교회입니다. 권사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못 될까봐 할 거 없었네. 아유, 그 말씀. 그래서 강원식 목사님 저희가 다큐를 찍고 있거든요.
교회를 짓고 있는데 목사님이 사병 시절에 이 서강교회를 짓다가 나오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사기다 사경에 교회 짓는 건 저 처음 들어봐요. 교회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내과에 가서 보들보기를 붙들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이제 근데 그 자리 들어가는 거 입구 민통선 바로 입구에 거기다 딱 서강교회를 지었는데 군인이 그것도 사병이 그 교회 하나 짓는다는 거는 이건 뭐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기도는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되었지만 마침내 예배의 자리로 세워졌습니다. 서광교회는 그렇게 전방의 황무지 위에 남은 믿음의 흔적이 되었습니다. 지금 교회 뒤에 개천이 있거든요. 거기 돌들이 있는데 그 위에 앉으셔서 교회 예배당을 달라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정말 용사들에게 저도 강단에서 계속 그걸 얘기하거든요. 그 용사들한테 큰 귀감이 되고요. 군목들도 이런 일 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큰 교회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렇게 큰 교회를 짓는 것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돈인데 그것을 내가 기억하긴 이분이 제대를 안 하고 한 6개월 연장하려고 했는데 그 부대에서 거절을 당한 거야. 제대를 하루라도 빨리 하고 싶지. 더 거기서 그 교회 짓는 것 때문에 오직 교회 짓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를 짓다 중단할 수 없으니까 제대를 하고 거기서 계속 그냥 그 교회를 다 짓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다른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그 아주 열정과 인내심이 대단하고 투철한 그런 정신 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때부터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그런 아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 서강교회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지어진 교회인데 강원식 목사 단독으로 그것을 완전하게 한 그런 교회예요. 군에서 예배의 자리를 세웠던 그는 이후 더 낮고 어려운 목회 현장으로 부름받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80년도 1월 달에 철연순복음교회 이곳에 1월 달에 담임 교역자로 거기를 가게 됩니다. 목회의 길은 언제나 한 사람만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함께 견디고 함께 순종하고 말없이 사역의 무게를 감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산교회 청년부에서 처음 전도사님과 성도로 만났는데 그리고 강원식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이렇게 조금 갈등이 있어가지고 결혼하냐 안 하냐 할 때 강원식 목사가 얘기할 때마다 그 사모님 얘기를 하도 하길래 제가 강원식 목사를 데리고 그 당시에 그 음료수를 사가지고 사모님 계신 집으로 가서 그 아버님을 만났죠. 나하고 같이 강원식 목사하고 가서. 그래가지고 두 사람을 결혼하게 했죠. 처음 결혼하고 천연순복음교회로 결혼하자마자 교회 사택에서 첫날 밤을 보냈어요. 하룻밤을 자고 부엌에 나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신혼여행을 가는 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도사님은 나 학교 가야 되니까 오늘 김순녀 권사님을 소개시켜주면서 준비하라고 하면서 학교를 가버렸어요. 근데 그 교회 자리가 옛날 태성홀 자리입니다. 근데 미군들이 거기서 직업 여성들을 이렇게 받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춤을 추고 하던 그 자리가 화재가 나가지고 이것을 사가지고 그냥 뭐 임시로 개조해서 예배당으로 쓰는 거죠. 직업 여성을 받던 방을 사택으로 쓰고 그래 딱 둘이 누우면 뭐 딱 맞지요. 목사님은 가정보다 우선이 목회가 먼저였어요. 목회가 먼저고 교회가 먼저고. 아침 일찍 새벽에 하수구 청소를 하고 돌을 치고 또 동네 마을 길을 단장하고 하는 일을 저는 먼저 새벽 기도 마치고 뭐 하겠어요. 바로 나가고 그럼 시궁창 같은데 냄새 나니까 젊은이들이 안 들어갔죠.
제가 먼저 들어가. 아, 어떤 양반이 하얀 남방이 있고 바지도 그냥 흐름은 거 있고 이래가 니스가 막 묻었어. 이런 데가 얼굴도 니스 묻은 게 더덕더덕 묻었어. 그런 분이 오신 거야. 그래서 아니 누구 보고 목사님이라고 그러나 설마 저분이 목사님 아니겠지. 그리고 나는 그 예수랑 일제도 모르는 사람이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식사하시고 이제 가시고 난 다음에 아니 누구셔요? 아유 그냥 옷도 흐름하고 니스 착등 묻히고 날 결혼식 하는데 저런 분이 오셨어. 내가 그래. 목사님이라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 이러지. 기억이 오래 남더라고. 좀 등짐지고 목사님이랑 같이 막 등짐지고 올라가서 종탁하고 이제 십자가를 해놨는. 그 지역에 뭐 초상이 나면은 다 앞장서서 가서 자주 방문하고, 그리고 교회가 손수 장례식을 참 잘 치렀습니다. 우리가 농사질 때 목사님 이렇게 밭을 갈아주시고 그랬다니까 그냥 헌신적이시죠. 이거 교회 정보에 그 건축할 때 교회 재정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사례를 안 받는다. 그러고 이렇게 해서 님을 혼자 그때 힘들어가지고 하시고. 임신하고 나니까 먹고 싶은 것이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그렇게도 딸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그랬어요. 딸기를 해서 하나님 이거는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딸기가 먹고 싶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어요.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교회 철문을 이렇게 흔드는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권사님이 딸기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 권사님이 시골에서 두부를 만들어서 불광동에다가 파는 그러한 일을 하신 분인데 사모님 생각이 나더래요. 그리고 그날 또 어떻게 차를 잘못 타고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세로나 백화점을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딸기가 보여서 우리 사모님 생각이 나서 사왔다는 말을 들었어요. 성훈이 목사님 딸 병원비 건축 공모해야 된다고 목사님이 집서 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집서 놔 80년 될 거야. 몰라. 사원이 아주 곧 나는 사모님 머리맡에서 내 허리 붙잡고 김경란 권사님은 그 밑에서 그냥 애기 나오나 그 잔파 노릇하고 그런데 목사님이 그때 보자 갑자기 양수가 터진 거야. 양수가 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거 보니까 터지다 목사님 얼굴 가니까 어휴 애기 낳던 걸 물총 쏜다고 그래서 아주 거기서 빵 터진 거야. 왜냐면 저거 하고 계시는데 날려고 그럴 때 그래가지고 그렇게 순산을 잘했어요. 그 비용을 다 몽땅 목사님이 건축하는데 다 하신 거예요. 사례비도 안 받으시고. 딸이 20일 늦게 나왔어요. 수술하라고 했는데 그때는 그만한 돈이 없었고 우리가 믿음으로 출산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목걸이하고 반지 받은 거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드리면서 하나님 순산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집에서 낳. 음식을 내왔어요. 사모님이 세상에 밀가루 한 가지에다 그냥 부치게 는 거예요. 밀가루. 없으니까. 그러니까 밀가루만 가지고 밀가루만 가지고 부치게 했는데 부치기가 뻣뻣해. 그것까지 기억해? 예? 그것까지? 그래갖고 그때 그 부치개를 글쎄 구역 예배 때 그래서 이렇게 내놓으신 거야. 사모님이 그렇게 우리 정성을 드렸는데 학문이 엄청 높았는지 애들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여기 우는 교회라고 나는 얼마나 우는 교회 다닌다고 놀림을 받았나. 진짜 많이 놀림 받았거든요. 교회 나가냐고 나가 거기 수봉교회 나간다니까 그 우는 교회를 왜 가냐. 그러니까 우는 교회 다닌다고 얼마나 나를 미친 교회라고 그랬어. 장로님하고 저하고 차 운전을 많이 해서 다들 많이 가서 모셔왔습니다. 포터? 그것 때문에 제가 운전면허 땄는데요. 운전하려고. 교회를 갔더니 그 포터를 신청을 했대요. 그리고 그 지역이 추운 지역이라 때로는 겨울에 시동도 안 걸리면 뒤에서 밀고 부산도 결혼식에 내려가다가 물이 떨어져가지고 엔진이 닳아가지고 엔진이 뜨거웠을 때 고속도로 옆에다 대놓고 마을에 내려가서 바가지에다 물 얻어다가 갖다 붓고 간 적도 있고 가다가 기름이 거기서 떨어지게 돼가지고 통성기도 하면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인정을 받으니까 제가 이사 가는 날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나도 교회 나오려고 했는데 목사는 내년부터 내가 나오려고 했는데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안 가면 안 되겠냐. 언제나 헌신적인 분이고 하나님 뭐 말씀에만 사시는 분이에요. 저분이 이 교회 수리학 중에요 사례금도 하나 못 받고 줄 돈이 없어요. 교인들이 돈이 안 나와서 한 성전 일만 하셨어요. 교회 오다가도 가고 가는 속 많이 쓰겠죠. 속 많이 쓰겠어요. 아 이거 내가 왜 그랬나, 내가 왜 그랬나 그 생각이 나 지금. 아 이거 내가 잘못했네 그 생각 간절히 나요. 목사님, 우리 사랑하는 오순호 장로님,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오게 하신 말씀만 듣던 목사님 뵈니까 너무 영광스럽고, 특별히 54년이라는 역사를 지켜온 가운데 처음 교회 가장 어려우실 때 사역하셨던 훌륭하신 목사님이라고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셔서 균형 오실 때까지 교회가 계속 살아남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교회를 세운 경험은 또 다른 상처 입은 공동체를 향한 부르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권사님 댁에서 뭐 방이 조그마잖아요. 안방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예배 드릴 곳이 없어서 임순례 권사님으로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렸죠. 이것까지 하는데 다 승리를 가졌죠. 승수라고 이단들은 안 돌아오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우리만 보면은 욕을 하고 이단들이니까 욕을 하고 세상 사람들까지 하고, 그래서 저희 목사님하고 저하고 욕을 숱하게 먹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절대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도 불쌍한 영혼들이라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는 다 승수를 했고 연매시장 2층 45평을 빌렸어요. 이제 권사님 댁에서 하다가 막 부흥되니까 3개월 만에 안 8, 90명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제가 받은 게 있어요. 그 당시에 300만 원이면 거기 집 한 채를 샀습니다. 그래서 거기 2층 45평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목회를 하는 거죠. 그때 아마 끈이도 잘 못 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례비도 제대로 못 드리고. 당시 동산교회는 회복이 필요한 교회였고, 그곳에서 그는 다시 사람을 품고 주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길을 걸었습니다. 목회는 건물을 세우는 일만이 아니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을 붙들고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우며 기다림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회의 길에는 교회만이 아닌 가정이 함께 겪어야 하는 깊은 고난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거기 2층 높이에 2층 반, 다락방, 2층 반, 한 8m. 밑에 세면 바닥인데 예배 드릴 때, 그때 우리가 성찬식하고 그럴 때, 거기서 이렇게 밑을 쳐다보다가 탁 떨어져서,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목사들 죽었다. 같이 2층에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제 2층인데 2층에서 다락방처럼 이렇게 올라가라고 조그맣게 이제 유아실이죠, 말하면.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예배 시간 도중에 이제 애들이 노니까 요만한 창문이 있었는데, 문도 나가지도 못하는 그냥 창문이 요만한 건데, 거기서 물다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응급실에 들어가니까 그냥 한 옆에 치워놨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나는데, 딱 돌아서는데, 이놈이 발을 꼼지락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현아! 그랬더니 이놈이 꽝 하고 울음을 터뜨려. 이제 성현이한테 와가지고 성현이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를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얘가 후 하고 깨어났어요. 의사가 이건 목사님 천사가 받아준 겁니다. 다 죽었다 했는데 나중에 모두 다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기적이 됐어요. 시장 밑이어갖고 시장 사람들이 교회를 엄청 핍박했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는 하나님 살아계신가 봐. 걔 살았어. 목사 아들 살았어. 그렇게 핍박하던 분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교회가 하는 일이면 적극도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막 부흥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산교회라는 데가 참 애환이 많은 데입니다. 그걸 그래도 목사님께서 오시면서 나름대로 평정하시고 항상 똑같이 차별 없이 그러고 생활하시는 것도 똑같이 내게가 없어요. 내게가 하나도 없어요. 교회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목사님 사례비도 제대로 안 받으시고 다 저거 하시고 그때 다 비추아니고 반잣집이고 그런 동네 오셔가지고 하나 예수님 같이 저한테는 영적이 아프죠. 목회를 위해서 당신 몸을 안 입기셨어요. 너무 희생적으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목사님 뭐 사택에 도둑도 들어오고 그래서 목사님이 정말로 그 사모님이 무서워서 집에 못 들어가고 근데 알고 보니까 아는 사람이었는데 목사님이 누구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떠나실 때까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난 뭐 4번인가 그렇게 도둑이 들어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집에 들어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똑같은 집에. 네. 목사님 집 뭐 가져갈 것도 없는데 목사님도 아셨대요. 나중에는 아는 사람이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가실 때까지 지금까지도 말씀 안 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 위에 산동네가 엄청 한 산동네였어요. 그러니까 엄청 가난하고 또 가난하니까 억척스러운 사람들이었잖아요. 양육 하시기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이렇게 깊은 기도의 시간을 지나 그의 사역은 다시 교회와 지역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평택시가 3개 시군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얼마 뒤지 않아서 이건 성탄과 평택 그리고 평택군 연합을 해서 교회가 먼저 앞장서서 하나가 되자.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연합회 이름으로 성명서를 내고 그리고 신문에 광고도 나가죠. 믿음 안에서 철저한 계획 목회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택 성시와 운동본부가 지금 이제 18년이 됐습니다. 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시민에게 라고 하는 이러한 캐치프레이를 가지고 전국 토지와 전 세계적인 조직입니다. 평택에서의 목회는 한 교회를 넘어 지역과 연합을 섬기는 자리로 점점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을 섬기던 사역은 이제 교단을 향한 책임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욕심내지 말고 우린 다 포기해서라도 교단만은 바로 세우자. 강은식 목사님이 새 불리는 데는 세력을 키우는 데는 그렇게 힘을 쓰지 않았어요. 세력을 키우려면 키울 수도 있었죠. 그러나 타교단에서 영입돼 들어올 때에 차분하게 검증을 아주 잘했다는 거죠. 혹시라도 강화문 총회의 기치, 목표 이게 안 맞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그런 것들을 잘 견제해가면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단이 형성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오순절 신학이라고 하는 분명한 신학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교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자부심과 긍지를 좀 가져라. 목회자들이 살아갈 때 우리 교단이 건강한 교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부터 시작해서 저 울릉도 제주도까지 단 한 명의 회원도 소외되지 않는 이런 교단이 되기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그 결과로 오늘날 청정 교단으로 소문이 나고 그의 사역은 강단 위의 설교로만 기억되지 않습니다. 후배 목회자들을 세우고 지방회를 섬기며 함께 가야 할 길을 권면하는 일이 또 하나의 목회였습니다. 강원식 목사님은 어찌 보면 폭넓은 시각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어떤 계획성도 가지고 계시고
또 그 계획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도 신중하게 시행을 하시면서 또 한 가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잘 협력하는 그러한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일사각오여야 된다. 목회자들은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목회자들은 정말 사명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모임에도 목사님 안 오시면 조금 힘이 없어요. 목사님이 바쁘시잖아요. 바쁘신데 바쁘신 걸 알지만 목사님이 오시면 든든하죠. 안 오시면 좀 허전하고 그렇죠. 그렇게 많이 섬겨주시는지 몰랐어요. 경제적으로. 회비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변함없이 늘 많은, 그러니까 힘에 겹도록 섬겨주시는 거. 오순절 신앙은 언제나 선교를 향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그는 세계 선교의 길에도 마음을 쏟아 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해서 한 32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이건 대단히 활기차. 특별히 지금까지 그 교회와 목사님이 선교를 담당하시고 그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애쓰신 그 선교의 열정도 참 남달리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은퇴. 네팔은 정말 힘들었는데 정말 이제 진짜 좀 개발이 덜 된 상황이다 보니까 화장실은 이제 변기 뚜껑도 없이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볼일을 봐야 하고, 똥판이 없는 판이 없는 그곳에 이제 엉덩이로 허벅지를 이제 걸터 가지고 이제 그리 앉아서 여성도 남성도 똑같고, 예. 네팔을 좀 그런 게 많고, 예, 완전히 옛날 푸세식 같은 그런 곳이고, 그래서 좀 힘들었는데 그것도 잘 감당해냈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우리가 쿠바를 갔을 때, 그때 쿠바는 진짜 뭐 네팔보다 더한, 그곳에서는 정말 화장실을 쓸 수 없어가 한 시간을 이제 와서 호텔에서 화장실을 써야 돼. 분류가 다 차가지고 앉을 수도 없고 더 이상은 안 되는, 그러니까 물도 부족한 데다가 또 불평 안 하시고. 그에게 신앙은 예배당 안의 고백으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기준으로 시대를 바라보고 나라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일도 그가 감당한 또 하나의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강은식 목사님이 광장에 나가서 올 때 저분의 인품으로는 사실 그렇게 어떤 액션을 취하고 올 뿐이 아닌데, 어떻게 저기에 나가서 하나 그리고 봤더니 말하는 거나 모든 것을 보게 될 때 나라가 병들었으니까 건강한 나라로 회복시켜야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겠느냐. 근데 우리 강은식 목사님이 그런 길을 걸어가면서 제가 같이 해야 되겠구나. 강은식 목사님이 우직하게 지금까지 잘해왔고요. 지금도 저는 변함없이 나라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은 바르게 기독교의 정신으로 잡아야 된다. 그게 기독교의 이국론을 따르는 거다. 그래서 강은식 목사님이 가는 길이 옳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강은식 목사님의 나라 사랑, 그 애국하시는 마음은 절대 진정 그 하나님 말씀에 입박하셨고, 그리고 결코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잃지 않으시고, 그리고 여태까지 그 사역해 오신 그 과정도 그야말로 나라 사랑 위하여서 이렇게 긴 시간, 긴 세월을. 그 구국운동을 시작을 하셨고, 구국운동을 굉장히 잘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총회 건물 매입하는 것과 서로 연관이 돼 있어서, 그때는 좀 왜 저렇게 바깥으로 도시나 하는 것도 없잖아 있었습니다만은, 지나고 나서 보면은 저를 그만큼 믿어주고, 또 밀어주고, 또 총회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써주신 부분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를 강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에서 그를 만난 사람들은 그 강함 안에는 상대를 긍정하는 따뜻함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100% 긍정적인 목사님이세요. 100% 긍정적이시죠.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뭐 폄하 폄훼를 받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 앞에
그 사람 그래요? 라고 물으시면은 우리 강원식 목사님은 좋은 사람입니다. 예, 그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보셔가지고 평가하신 진정이 시대에 필요한 목사님이셨다. 원래는 순복음 부흥사회에서 같이 사역하면서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오순절에 가장 모델적인 성령 충만하신 목사님이시고 또 결단성이 좋고 그 다음에 모든 일에 대해서 아주 추진력이 좋으신 그리고 또 덕이 있으신 그런 목사님으로 배웠습니다. 그날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이렇게 눈이 많이 오고 하는데 포기하는 게 어떻겠는가 했더니 단호하게 거절하더라고. 그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워싱턴 교회가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가 이런 환경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8시인가 초창기대회가 있었는데 그 시간대까지 그냥 맞춰서 그러니까 강 목사는 하나님 앞에서나 또 연합사업하면서 이런 것을 약속하고 정해졌으면은 뒤로 물러서질 않더라. 그냥 악천후를 뚫고 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총무로 계실 때였는데 그래 가십시다 하고 그저 차를 타고 어느 정도 가면 그 목적지가 나올 줄 알고 출발을 했는데 11시간 반 정도 걸려가지고 키웨스트까지 도착이 됐습니다. 들른 곳도 없고 오로지 한 곳 키웨스트만을 목적으로 차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든지 늦게 밤에 도착해가지고 저녁 먹고 호텔 정해서 잠을 자고 올 때 또 한 11시간 반 정도 걸려가지고 오게 됐는데 이야 내 개인적으로 그것도 도저히 다음부터 못 오겠다. 어떻게 이 지루하고도 먼 길을 이렇게 올 수 있겠냐 그랬더니 청 목사님이 너무 좋은 것이라 그러면서 참 그때 그 지루하고 어려운 여행인데 힘든 여행인데도 목사님은 조금도 피곤한 기색을 느끼지도 않으시고 즐기는 모습 그런 것을 보면서 이야 참 목사님 대단하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목회 여정 50년 모세가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듯 이제 그는 은퇴라는 이름 앞에 서 있습니다. 티내지 않고 잘 섬기는 자세로 담임 목사를 원로 목사가 잘 섬기는 모습을 봐야 또 성도들도 그 모습 속에서 피가 맺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하는 거죠. 오히려 원로 목사는 된다는 건 쉽지만 원로 목사 노릇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러나 은퇴는 사역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섬김의 자리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건강 주시고 또 환경과 상을 열어주신다면 무엇이든지 해야겠다. 제2의 목회, 제2의 새로운 인생을 펼쳐가는 계기를 만들어가겠다. 할아버지, 항상 밝은 얼굴로 저희를 맞이해 주셔서 감사해요.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신 것, 그리고 외국으로 세미나나 총회를 다녀오실 때마다 맛있는 음식들과 기념품들까지 꼭 놓치지 않고 챙겨주셨던 것, 누구보다도 저희를 먼저 생각해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벌써 은퇴를 하신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저는 할아버지가 저의 할아버지이신 게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러워요. 언제나 할아버지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할게요. 사랑해요. 할아버지, 감사할 게 너무 많아서 다 말할 수가 없네요. 저도 언니처럼 월요일 아침마다 기도해 주신 것, 매번 맛있는 거 있을 때마다 누구보다 먼저 갖다 주셔서 감사해요. 특히 말씀을 암송하신
있으면 선물해 주신 것도 감사해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매번 반겨주시고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잘 자란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은퇴하신 것이 믿겨지지가 않지만 할아버지 앞날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아버님, 50년 동안 한결같이 강단을 지켜오신 그 헌신과 기도의 시간을 가까이에서 보며 믿음 생활을 배웠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시자 그 이전에 하나님의 종으로 사신 삶이 우리 가족과 교회에 깊은 본이 되었습니다. 오늘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제는 조금 더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위로서 그리고 믿음의 후배로서 깊이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아빠 50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성태순복음교회에서 36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성전 건축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에 아버지께서는 성은아, 사람은 믿는 존재가 아니야. 사랑해야 하는 존재다.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자라고 하셨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언제나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삶의 본을 보여주셨던 아버지를 깊이 존경합니다. 그리고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말보다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시는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되어가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은 언제나 제게 큰 가르침이자 존경의 이유입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삶이 한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인 우리 딸들에게까지 아름다운 영향력을 전하고 있음을 몸소 느끼는 요즘, 저는 누구보다도 아버지가 저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참 감사하고 무척 행복한 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아버지의 또 다른 믿음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집에서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할아버지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이자 존경하는 우리 강화식 목사님, 꼭 마지막은 가까이에서 함께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송구하네요.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말을 해드릴 수 있을까 정말 많이 생각해 봤는데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다 이해하지 못했던 순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왜 늘 가족보다 교회가 먼저셨고 또 왜 성도님들을 위해 그렇게까지 마음을 쏟으셨는지 솔직히 그때는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았는데 그런데 이제 저도 아버지와 같은 삼형제의 길을 걷다 보니까 정말이지 마음을 다해 느끼게 되는 것은 아버지가 평생 지켜오신 그 믿음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아버지도 가슴을 부여잡고 선택하고 견디실 부분이 있으셨구나. 얼마나 무겁고 외로운 길이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정말 설교한 대로 사시려고 애쓰셨잖아요. 이 시대가 신앙과 믿음을 말로만 떠오르는 사람들로 넘쳐나는데 아버지는 때론 투박했지만 삶으로 버티고 보여주려고 하셨잖아요. 아들이라는 자리를 넘어서 후배 목사로서 감히 말하건대 아버지 정말 잘 살아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혹시 아버지의 삶을 오해하더라도 저만은 아버지의 삶이 헛되지 않게 부족하지만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지켜오신 그 믿음, 또 아버지가 사랑하신 그 교회, 또 아버지가 붙들고 살아오신 그 십자가를 저도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평택 순복음교회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호식 목사님과 함께 걸어주시고 또 동행해주시고 아버지의 목회 여정을 함께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40여 년을 살면서 이 말을 제대로 한 번도 아버지 앞에 해본 적이 없는데
정말 아버지 그 누구보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님,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겸손이 무엇인지 묵상을 할 때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걸어오신 어머님의 그 순종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났어요. 저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부족하지만 이 길을 걷다 보니 어머님께서 그 겸손의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의 기도가 있었을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어머님과 같이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영혼들을 위해 중보하는 사모가 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앞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어머님의 새로운 날들이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어머님을 인도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씩 표대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시는 어머님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사님, 눈물 나. 그동안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으니까 앞으로도 목사님의 일생이 넉넉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천국에서 만날 때 내가 목사님이 나의 자랑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목사님이 나의 자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자랑이었습니다. 저를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헌식 목사. 그가 걸어간 믿음의 길은 그를 만난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리고 그가 섬긴 교회의 여정과 하나님의 기억 속에 또렷이 오래오래 남게 될 것입니다. 주 2020년 5월 18일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경 강원 총회장 한동훈 목사. 보증서가 있어요. 99.9% 보증서가 있어요. 보증서를 꼭 여기다 다시 받으시죠? 자,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뜨거운 우리 조교원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이 상은 내가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묵묵히 우리 교회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과분하게 이 상을